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괄호 묶을 때마다 그 괄호 묶은 것만 대답을 하세요. 주책 떨고 미리 읽지 마시고 마음에 딱 새기면서 띄워주세요.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음을, 성경 말씀을 자랑하고 삽니까? 가방 속에 쳐놓고 삽니까?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라. 옆에 인사하세요. 사는 길로 가시고 눈 쳐다보세요. 죽는 짓 좀 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세요. 살리는 말, 사는 길로 갑시다. 죽이는 말, 죽는 길로 내몰지 맙시다. 눈 쳐다보세요. 당신 얼굴은 쳐다볼수록 천사같이 생겼어. 따라서 얼굴은 천사 같아도 눈 쳐다보세요. 어제도 집에서 애들한테 죽이는 말 많이 했지? 따라서 부인한테 눈 크게 떴지? 따라서 남편을 속으로 중얼거렸지? 저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제 미국 나이로도 곧 만 70세입니다. 근데도 몸이 가벼워. 참 저는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후배 되시고 굉장히 참 건강한 목사야. 근데 같이 보면 저쪽이 형인지 내가 형인지 외모로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돼. 저는 시골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 한 50호 되는 광산, 흑연광산 광명동굴 앞에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1948년 해방되고 3년 만에 전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참 36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 3년.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광산김씨로, 신라김씨 중에 그래도 괜찮은 광산김씨, 여기 광산김씨 손 들어보세요. 광산김씨 한 분, 두 분, 저분들이 이 교회 앞으로 큰 부흥의 불덩어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서 웃은 사람은 동일하게 전도자라고 영육을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원 병신 같은 소리가 앉았네 하면서 무슨 광산김씨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빈정대면 회개해야 돼. 사랑은 남을 칭찬할 때 같이 칭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소중히 존경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광산김씨 아버지와 전준희 씨 어머니, 여기 전준희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아, 다 이 왕손들이야. 광산김씨와 전준희가 결혼해서 저희 아버지 엄마가 11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대개로 이분들은 성경 거의 안 읽은 사람이야. 따라하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복덩어리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복 중에 복, 상 중에 상은 땅, 아파트, 주식이 아니요 금덩어리가 아니요 아들, 딸, 내게 주신 아들, 딸은 재수 없이 우연히 생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주신 복덩어리요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가 지금은 시원찮아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르면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 아들, 딸 복의 근원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루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아들 중에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 11 중에 10번째로. 그리고 1950년 1월 달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뽀뽀고 자더니 또 내 동생을 11 또 낳았어. 근데 내 동생 낳은 지 6개월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직 젖도 안 떨어진 핏덩어리. 어머니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썩는데 톱으로 자르래. 잘랐어. 근데 자르고 집에 온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1950년 6월 초에 내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막 들어가는데 엄마가 다리 자르고 집에 온 지 한 2달 만에 갑자기 죽자 저희 집안은 어둠과 절망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장례식을 치르고 열안하는 엄마, 핏덩어리 있는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났소. 장례식을 돌아온 날 애가 젖주던 엄마가 없어지니까 장례식 날 다 정신없이 공동묘지에 갔더니 애가 울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장례식 왔더니 애가 탈수가 돼서 기절을 했어.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아이, 핏덩어리 젖도 끝대지 않은 아이 누가 길르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저녁에 그 기절한 내 동생을 한 할머니가 애 없는 집 갖다 준다고 데리고 나갈 때 내가 기를게요. 우리 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얼망졸망 애들만 열하나인데 막내 동생 기절했는데 누구도 기를 사람이 없어. 할머니가 데리고 나가서 남 줬어. 제 동생 1950년 6월 초에 한 할머니 품에 안겨서 남의 집으로 갔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요. 제 동생 살았으면 지금 68세입니다 이 중에 자기 나이가 68살이고 몸이 가벼우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혹시 내 동생 입양 와서 여기에 에브리데이 처치에 출석하고 있는 거 아닌지. 참, 저희 집은 어머니가 죽고 동생 잃어버리고, 그런데 며칠 뒤에 1950년 동생 엄마 죽고 동생 잃어버린 지 며칠 뒤에 갑자기 뻥 전쟁이 일어났어. 개성에서 1시간이면 우리 설해면에 지금도 도착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달구지에 애들 열을 신고, 부인 죽은 지 20일밖에 안 되는데 애들 열을 싣고 막둥이 잃어버린 그 절망의 중년의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전쟁 피난을 다녀. 그때 아버지가 있어서 전쟁 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 그리고 종전과 함께 휴전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요. 양반 광산 김씨에 그 동네가 제일 어른이고 한 50% 되는 시골 마을에 그래도 제일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인 없고 애 잃어버리고 전쟁 끝난 뒤에 매일 밤마다 술을 드세요. 잠이 안 온다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영주권 없다고, 나이 들어간다고, 애 결혼도 못 시켜서 인사하세요. 잠이 안 온다고. 요즘도 눈을 쳐다보니까 요즘도 한 잔씩 하시나요? 에브리데이 처치에는 한 잔씩 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만 한 20명 대답하지 대답을 못해. 아버지가 술 한 잔, 그러다 술 중독이 된 거야.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10잔. 술 중독. 술을 드지 않으면 잠을 못 자. 그랬더니 심심하다고 골패, 마작, 그 골패판 마작판에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5년 만에,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논 30마지기 반 만평 노름으로 싹 다 날렸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눈 쳐다봐. 머리 아프다고. 카지노에 갔다 오지? 따라하세요. 망하고 싶으면 날마다 가라. 따라하세요. 쫄딱 망하고 돌아올래? 순순히 돌아올래? 우리 집이 그냥 그렇게 잘 사는지 엄마 죽고 동생 잃어버리고 전쟁 끝나고 그새 아버지가 술 들다가 5년 만에,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논 30마지 반만평 다 죽어도 빚을 못 갚아. 그게 빚쟁이에 시달려. 빚지만 그냥 머리 뜯기고 뽑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깥으로 돌아. 7개월이 지났어. 7개월 지난 어느 날 밤 12시 반이 넘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이 도박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돈 떨어지고 어느 날 아차, 애들이 어떻게 사나. 7개월 만에 집에 낮에 오면 빚쟁이한테 걸리니까 밤 12시 반 넘어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위로 형 누나 6이 죽었어요. 그래서 딸 하나 아들 셋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딸은 나이가 꽉 차서 충청도로 시집 가서 동생들 두고 시집 왔으니 잠이 와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서 그 수덕사 영향으로 불교가 많아 충청도는. 그러니까 누나는 평생 보살입니다. 33년 저희 누나는 보살. 그리고 두 형은 가출을 했어. 큰 형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가출, 둘째 형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가출하고 나만 남았어. 그래서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했더니 한 아줌마가, 야, 너 울지 말고 서사에 가봐라.
지금 부천시죠. 옛날 소사. 그 당시는 한 2만 명의 읍서의 조그만 동네 복숭아 골짜기입니다. 살 길이 없어서 너 아버지를 누가 소사에서 봤대. 그래서 40리 길을 걸어서 그 소사를 찾아가서 2만 명 조그만 동네 싹 뒤졌더니 노름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아빠,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 같이 나가고 없어요. 따라와. 그 파랑사라는 담배를 피면서 그 새까만 그 흐르는 담배 연기에 새까만 아버지 가자. 갔더니 양철판으로 진 피난빈신촌에 방 칸에 새를 살아에 들어와.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 살 길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는 거야. 그 처음 보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초등학교 4학년 전학을 했어. 그래서 소사남 초등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 5개월 한 학기가 지나고 7월 달에 되었어. 방학을 했더니 내 짝꿍인 이상화라는 애가 날 찾아왔어. 인중아, 방학했는데 나랑 교회 가자. 저희 집은 친가고 외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술에 제사 지내고 뭐 푸닥거리하고 치루 떡 올려놓고 토종 비결 보고 맨 그런 집안인데 교회를 가자.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호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그래, 어떻게 가봐야지 한번. 그래서 10살 때 서사남 초등학교 4학년 7월 여름방학 때 처음 친구 따라간 게 교회입니다. 그게 소사읍장로교회, 합동통합 갈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뭐 요만한 조그만 시골 교회예요. 마룻바닥에 애들 한 100여 명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노래하는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맨 처음 듣는 노래야. 뭐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어디 있어? 한번 오동수야 다리 발갈 부르든지 따라랑 따라 불러야 돼. 모르는 노래만 불러 저희끼리만.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뚜껑이 확 열리는 거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대. 그래서 33살에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었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대. 나 예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진 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대. 이건 사기다, 구라다, 뻥이다.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형 누나 좀 살려주지. 아니, 우리 집은 수없이 죽었는데 부활이 있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부활이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애들 놓고 장난하나? 저 똑똑해요. 따지기 좋아하고 똑똑한 애예요. 아들 놓고 장난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그렇게 그냥 1시간을 길게 뻥을 치는 거야. 그러더니 마쳤어. 그게 딱 끝난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야, 교회 찐득이 같대. 3부 순서로 분반 공부를 또 해야 된대. 하면서 4학년 9명을 모아놓고 박순애 선생이 내 인생을 바꾼 선생입니다. 박순애 선생 공과를 읽어줘. 근데 사람은 착한데 좋은데 손뻥을 치는 거야. 베세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점심을 못 먹었대. 그때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김간의 김밥 한 토막, 다섯 토막 내서 멸치 2마리를 넣고 아무도 먹을 게 없는데 남자면 5,000명은 없는데 예수님이 축사하고 뜯어서 줬더니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12광줄이 남았대. 따라서요, 사기다. 아니 근데 김밥,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하고 대단하고 뭐 복해도 어마해. 제가 지금 김밥 한 줄 가져올 테니까 여기 1,000명 먹이고 남길 수 있어? 너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한다고 그래. 따라서 밥알 하나씩 나눠주고 수돗물 한 바가지씩 먹이면 나는 밥알 쌀 한 톨씩 주고 그럼 불어날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아주 그런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김밥 한 줄 5토막까지 5,000명 먹이고 12광줄에 남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주지. 화가 났어요. 하는 얘기마다 뻥이 세. 그래,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에 뻥치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마치고 선생님 박순애 선생이 얘들아 내일 모레 글피까지 와라. 3일을 더 오래. 미쳤나? 안 온다. 다시 안 온다. 뭐 의자도 없는 시골교회 맨 마루에 서다가 2시간 반만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다시 안 온다.
어디 현관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 안 오기로 결심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따라서요. 내일 따라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이 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 또 와야지. 설교 뻥치고 분당 공부 손 사기야. 근데 갑자기 열렸어. 왜?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씩을 간식으로 주더라고. 그 배고픈 전쟁 끄트머리에 이 학교면 공짜로 오는구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한식 먹으러 교회 왔지? 김치 먹으러 교회 왔지? 옆에 인사하세요. 괜찮아. 먹으면 걸려들고 돼 있어. 저 2시간 반 동안 노래고 설교고 다 뻥 구라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 근데 나가는데 복숭아를 주는데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전쟁 끝나고 배고픈 나이에 교회 가는데 교회도 약어요.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절대 들어갈 때 앉아. 30분 노래하고 1시간 설교 뻥치고 분방구 뻥치고 나갈 때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숭아 간식 하나 받아 먹으려고 참고 장난하면서 들어.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은 분자 원자가 사람 된 건가? 원숭이가 사람 된 건가? 교과에서는 그렇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유물론을 가르치는데 교회 가면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창조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사람은 한 7, 80년 살면 죽는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교회 가면 따라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대. 예수가 재림하면 산 채로 들림받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대. 이게 좀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 어떻게 그 간식 먹으려고 이상한 거다 그것을 들으면은 내 생각이 조금씩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 자체는 믿어지지 않아. 근데도 교회는 간식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계속 고민을 돼. 제가 그러면서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빠진 적은 없는데 24살 때까지 교회 빠진 적 없어. 그런데 6살 때부터 아버지가 화토 치다가 나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화토 보다가 6살 때 화토를 배웠어. 저는 화토 타짜예요. 화토는 미나토부터 시작해. 글자 몰라도 쳐. 그림 보면 알아. 황새 한 마리 보름달이 떴다. 그거 맞춰와. 그러다 올라가면 쪼이야 2장 가지고 올라가면 도리 짓고 쇠질고 짓고 빙구장 짓고 10세 28장 58 짓고 뭐 다 외우는 거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쪼는 거야. 올라가면 600 올라가면 갑오 600 올라가면 나이롱뽕 올라가면 고스톱. 이 화토의 백미는 고스톱입니다.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쓰리고 멍텅구리 피바가지 싹 씌면은 거의 성령 충만한 행복이 있는 거 아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아직도 눈 쳐다봐. 얼굴은 천사 같지만 고스톱 칠 줄 알지? 따라하세요. 가끔 라스베가스 가려고 그러지? 따라하세요. 쫄딱 망하고 후회하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끊어.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술 먹고 노름하고 하니까 저도 아버지 옆에서 그냥 일찍 배워서 참 목사 되고 제일 약간씩 가끔 가다가 아쉬운 점, 그 좋은 고스톱을 못 친다는 거. 은퇴하고 2번 쳐봤어. 너무 재밌어. 정말 너무 재밌어요. 누가 고쳤냐? 장로가 고쳤어. 그 장로가 누구냐? 나를 10살 때 교회로 인도한 이상호 장로가 됐어. 그 친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 나오고 유명한 한국의 신구전문대학 교수하면서 영등포에 유명한 견인 한의원 원장이 됐는데 통합주교회에 나를 전도한 걔는 장로가 되고 그놈이 전도한 나는 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다. 저는 6살 때부터 화투 치고 15살부터 술 처먹고 고2 때부터 담배 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해. 가난해. 엄마 죽고 새엄마하고 살고 가난하고 거지같이 사니까 동네 모든 가게 물건은 다 내 거야. 약간 오늘도 가방 조심하세요. 전 지나가다 보면 그냥 들어와. 워낙 손이 빨라. 남들 보기에는 저를 대단한 목사로 알아요. 대가리도 단단하고 큰이도 많으신 목사로 알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나쁜 버릇이 많아. 약간 6살 때 화투에서 25살 때 예수 믿을 때까지 진짜 복음을 듣고 설교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통한 복음을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 1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제가 한 여학생을 꼬이기 위해서 군대에서 한 여자에게, 이화여고나고 서울대 다니는 한 여학생에게 124통의 편지를 보냈어. 그랬더니 3년이 휙 지나갔어. 그 여자가 편지를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같이 입학했는데 4학년이고 난 1학년이야. 김민중 씨, 그 편지를 다 모아놓고는 왜 당신은 교회를 15년째 다니면서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터 치고 놀기 좋아하느냐, 속으로. 그 여학생도 군대 가기 전에 맥주 먹었거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맥주를 끊었어. 그런 날 야단치는 거야. 왜 교회 다니면서 나이롱으로 하느냐. 그 사람이 달라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6월 3일부터 6일까지 7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하고 같이 갑시다. 안 가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그냥 그 여학생하고 있는 재미에 간 거예요. 그것이 CCC라는 바로 학생단체에 갔어. 거기서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2시간 반씩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10스테이 문편으로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예수 위에는 왜 구원이 없는가, 이거를 쫙 배우고 마지막 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처음으로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복음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복음의 단편을 들었지. 하나님이 창조지어 사랑과 계획이 있다. 사람은 죄를 지어 다 지옥 가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길을 잊을 생명이 됐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을 사람 손들어라. 저 15년 교회 다녀도 설교하고 믿을 사람 손들래는 목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김중원 목사님이 믿을 사람 손들래. 아, 그날 밤에 이상해. 믿어줘. 믿고 싶어. 믿고 싶어. 그래서 손들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함으로 내 인생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45일 뒤에, 예수 믿은 지 45일 뒤에 19년 친 화토, 10년 처먹은 술, 8년 핀 담배, 도둑질 습관이 예수 믿고 45일 새벽마다 기도를 나갔어. 25살 때 말씀을 들어 복음을 듣고 나 이 복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7월 21일 날, 6월 6일 날 예수 믿었는데 7월 21일 날 그렇게 10년 넘게 먹던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천천히 끊어져. 이 학생하고 보면 뽀뽀고 싶은 생각. 25살 젊은 나이에, 그냥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 버스가 콩나물입니다. 4월 13일 날 제대해서 서울대 복학을 했는데, 학교 가면 그냥 이 학생들 살이 닿으면 엉뚱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여자가 뽀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저질적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싸고 누워보니까 동창일 가능성이 있어. 젊은 나이에 그 살다 하면 이제 엉뚱한 생각 왔다 갔다 해. 근데 주일날 교회 가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이느니라. 이런 소리 들을 바에는 뽀뽀나 한번 해볼 걸. 그냥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배부르는 것을 음식을 은을 달아주지 말라. 담배 피자. 전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여자 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엉뚱한 생각 안 하도록 복음의 약속대로 나도 이 지저분한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72년 6월 7일부터 7월 21일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들고만 다니는 성경 15년을 성경 한 번도 읽은 적 없어. 들고만 다녔지. 솔직히 그냥 예배 시간 듣기만 했지. 그리고 믿지 않고 따지고 의심만 한 거야.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 술 잘 처먹지. 껍데기는 서울대생, 경복고등학교 인류 학생이야. 그런데 술 처먹지, 엉뚱한 짓 하지, 거짓말 잘하지. 특별히 저는 도둑질을 잘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가게고 뭐고, 오늘도 가방들 조심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냥 내 주머니로. 그건 간단해. 저는 워낙 손버릇이 나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의 도둑질하는 습관, 엉뚱한 생각 끊어주세요. 6월 6일 날 복음 사형리 듣고 손들고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새벽 기도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걸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30분 1시간씩 참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복음을 쫙 읽기 시작해요.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랬더니 7월 21일 방학해서 집중적으로 읽었더니 45일 만에 신구약을 15년 만에
복음을 성경을 처음으로 한번 읽은 거야. 그리고 줄치고 한 200구절을 암송을 했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성경을 볼수록 다 내 양심과 내 행동을 다 아주 보고 쓴 것처럼 보여. 하나님, 나의 악수 좀 끌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쫙 읽었더니 45일 만에 딱 다 읽었어. 그날 저녁 때 제가 제대하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삼형제가 다 죽고 이제 삼형제 남았어. 큰형, 둘째 형, 나. 큰형은 2번 이혼하고 2여자고 삽니다. 인생 상처 많고 장남으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 2번 이혼하고 2여자고 살고. 건달이야. 둘째 형은 경찰 공무원. 술 속에 살아요. 상처 많고 배운 거 없고 하니까. 제대하고 형네 집에 모였어. 큰형네 처음으로 제대하고. 그랬더니 인중아, 너 군대 갔다 오니 얼마나 수고했냐. 철중아, 너 대모막약 얼마나 수고 많냐. 우리 부모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건강하니 감사하지 않냐. 오늘 형이 기분 좋으니 한 잔 쏘겠다. 저는 지금 술 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큰형이 오늘 한 잔 쏜대. 그랬더니 슈퍼에 가서 맥주 한 박스를 가져왔어. 가져오더니 철중아 한 잔, 인중이 한 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형님, 저 예수 믿어 술 안 먹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도 술을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 입에서, 오늘 성경 다 읽었거든. 어제도 먹었는데 형님, 저 이제 예수 믿어 술 안 먹어요. 그때 우리 큰형이, 이 자식 예수 믿더니 병신 됐네. 성공을 내면, 그때 국회의원 오려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주먹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참 깡다고 있고 술 먹어야 너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지,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살면 어떻게 인생을 사니? 저 안 먹습니다. 이 자식 병신 됐네. 1972년 7월 21일 저녁 시간에 형님 말 한마디에 저는 안 먹어요. 이 자식 병신 됐네. 그날부로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말 방학을 끝나고 등록을 하고 계약을 했어. 학교에 갔어. 제 고등학교 후배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한 130명이 그 당시 다니고 있었어요. 형, 방학 때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지? 형, 날씨가 더운데 형 시원한 생맥주 제가 쏠게요. 우리 맥주 한잔하러 갑시다. 나 술 안 먹어. 형 왜 술 안 먹어? 제가 2번 재수하고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고등학교 경복 한 130 후배들이 한결같이, 형, 내가 한 잔 쏠게.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럼 보통 놀래서 따라하세요. 1학기 때도 형 예수 믿었잖아. 제대해가지고 날마다 먹다시피 일주일 뒤에 보는 기본 먹었는데, 그렇게 석 달 동안 잘 먹던 형이 예수 믿다고 안 먹는데, 형 농담하지 마. 농담하냐, 너 이리 와봐. 그 경복 출신의 서울대 똑똑한 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서 제가 차 대접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사형은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우리 과에,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우리 과에 24명이 있습니다. 나 빼놓고. 그 24명을 하나씩 데리고 전부 전도해서 복음을, 사형을 전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17명을 구원시키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제가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천천히 끊어져. 술, 담배, 화도, 도둑질 다 끊어내는데, 이 여자 보면 뽀뽀하고 싶은 생각, 엉뚱한 생각은 이제 71살 되었더니 이제 거의 다 끊어졌어. 아직도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눈을 감는 습관이 생겼어. 하나님, 나 사람 보고 엉뚱한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은 거의 든 적이 없죠. 평생 조심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놀라운 것 따라서, 복음은 가지가지 죄 속에서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성경 말씀을 믿고 이루어 달라고 흉내만 내도 구원 주신다. 악습에서 건져 주시고, 그러면서 전도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서울대학교를 어렵게 교회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저를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 권태성이라고. 밤마다 10원도 안 받고 저를 공부를 가르쳐서 경복고등학교에 신문 돌리던 저를, 복숭아 장사하던 저를,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갔어.
그때 그 선생님, 나도 고아원서 자랐다. 원장님이 나 학교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원장님이 나를 동국대학교에 보내줬어. 인중아, 내가 너 공부를 밤마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학교 가면 너 나중에 돈 벌면 너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1년을 10원도 안 받고 교회 권태선 선생님이 밤마다 수학을 가르쳐 주더니 제가 그때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너 경복 한번 가봐라.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갔더니 붙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다 떨어졌어. 왜? 고1 때부터 중3 과외 공부 시키고 고3 때도 중3 과외 공부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결국은 대학을 못 갔는데, 그때 난지도에 양계장에 취직을 했어. 그 양계장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양계장에서 난지도에 그 쓰레기 매립 하기 전에 성암교회라는 한 45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어. 거기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야. 그때 선생님,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한 45명 출석하는데, 김 선생,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요,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 뚜껑이 또 열렸어.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재수 형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그분의 말을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야. 그 난지도에 가난한 그 쓰레기 매립하기 전에 정말 가난한 동네 그 한 45명 교인을 돌보는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던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한 분이야. 동네 사람도 다 존경해. 그래, 이런 분이 거짓말할 리 없다. 거기다가 영장이 나왔어.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 이병 통소까지 나왔어요. 그래, 양계장에서 그 닭똥 치고 청소하고 하면 3,000원을 줘서 아침에 라면, 점심에 라면, 저녁에 라면, 혼자서 라면 끓여서 그 양계장의 난지도에서 자취할 때 영장까지 나와서 절망의 벽 앞에 선 거예요. 야, 대학을 붙고 군대 나가야지. 대학 떨어지고 군대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군대 갔다 와서 뭐 해 먹고 살아요? 에? 저는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 목사님 말씀 따라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붙잡는다. 나에게 희망 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 복음의 약속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대학 가는 문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에 희망 주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9월 1일부터 재수생이 68년대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것은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는 복음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만약에 안 열리면 나 이제 교회 때려 엎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15년 교회를 다니던 믿어지 10년 넘게 다니던 믿어지지 않는데 절망의 벽 앞에 빠지니까 목사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희망이 되는 거야. 기도하고 구하면 좋은 거 준다. 그래서 68년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앉아서 나갔어.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라면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상에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흉내내면 길을 열어준다고 말하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술 먹고 뭐 어떤 데 힘들게 잘 때도 많아요. 그래도 새벽마다 꼭 나가서 기도해. 그랬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 그랬더니 학원 하루 다닌 적이 없는데 따라서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서울대학교에 입학문을, 합격문을 열어주셨다. 저 학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양계장에서 피 터지게 일하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는 기적, 복된 소식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의지할 곳 없으니까 한 거예요. 저희가 11 중에 다 죽고 4남매가 살아서 누나가 60이 넘어 시카고에 이민을 왔어. 60이 넘어서 시카고에 딸이 한미 가족이 되었어. 국제 결혼을 했어. 우리 누나가 60 넘어 딸의 초청으로 왔어요.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 맡았다 그러지만 제가 졸업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나네 집을 시카고에 왔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인중아,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보살님이 기도를 해달래. 그럼 뭘 기도할 거야?
나 시민권 따야 노년이 보장되는데 초등학교만 나왔다는데 중학교 알파벳도 몰라요. 그 인터뷰 합격하려면 너무 어려운 부담이 되니 보살님이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래. 그러면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 그래서 그럼 예수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가 당신을 죽고 부활하고 길지 생명되었으니 믿으면 된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 한국에. 그 다음에 갔더니 우리 누나 입이 찢어져. 알파벳도 모르는 우리 누나가 인터뷰에 통과하여 시민증을 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누나 어떻게 시민증을 땄어? 시민권을.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씌워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더래. 무조건 클린턴 그랬대요. 왜냐면 그 영주권 따는 연습할 때 보면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는 수가 있대. 그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이야. 그랬더니 무조건 어림잡아서 클린턴. 그랬더니 오 예스. 두 번째 하는데 전혀 떠오르지 않고 어찌래서 이 어지럼증아 어지러워서 어디가 쓰러져 했더니 오 패스. 그래서 클린턴 하나 대답하고 시민증을 따는 기적을 우리 보살 누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보살 예수 믿고 시카고 갈보리교회 권사하시다가 84살에 천당 가는 기적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 듣고 흉내만 내도 좋은 것 주신다. 결론. 그러면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이 세상 떠나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복음을 믿는 자. 우리 누나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님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성경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누님, 예수가 누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죽은 뒤에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에브리데이 처치 교인들에게 천당만 가는 게 아니야. 땅에서도 성경 말씀, 예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생명, 인생, 영혼도 삶도 더욱 풍성한 삶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것은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죄입니까? 성경을 듣고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 무관심,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러면 죄,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 아무리 비타민 A, B, C도 오메가3 먹어도 다 죽어.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무엇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 천국,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 안 읽고 설교 듣고도 내 고집대로 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과 나 때문에 어린 양처럼 죽임당한 예수가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사 게바와 12제자 500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쓴 성경이에요. 부활한 얘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살아난 예수를 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예수 살아났으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한 것을 성경대로 믿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 오늘 죽어도 재림날 다 벌떡 또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돼. 제가 15년 성경을 수천 번 듣고도 머리로 알고 믿지 않고 따졌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불평원만 낙심 좌절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줄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그 순간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피로 씻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복음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경대로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성경의 복음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다 용서, 구원, 영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 인생을 하늘과 해와 달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떤 고난 역경도 이기는 힘 구세주 예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면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홍해바다 뚫어주시는 하나님 영주권 없어도 영주권 주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알파벳 하나 못해도 클린턴 기도하고 가서 대답했더니 오 패스 대답 하나에 그냥 너무 당황해서 기절을 했어. 그랬더니 오 패스. 여러분 가서 기절하세요. 그럼 패스가 나오는 거야. 우리 보살론에게 영주권을 주신 하나님 여기는 원래가 인디안 땅이야. 몽고 반정 따랐어요. 조상의 땅에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고 살자.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나니 여기서 살 수 있는 기적의 길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불안하고 답답해. 우리 누나, 우리 가족 다 이혼하고 그랬더니 예수가 형을 위하여 누나를 위해 매형을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했더니 33년 보살 누나가 권사가 되고 2번 이혼하고 두여하고 살던 우리 형님은 수원 북북교회 집사가 되고 경찰 공무원 형은 장로교 장로가 되고 우리 온 가문을 복음의 약속대로 복되게 용서, 구원, 영생 땅에서 싸우고 원망하던 가정 행복 서로 돕고 감사하는 가정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능력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임을 나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복음대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눈 감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용서와 구원 받았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많이 들었는데 나 오늘 처음 왔어요. 나 오래간만에 왔어요.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이 15년 그렇게 의심했던 것처럼 난 성경과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 간증 말씀 듣고 보니까 꼭 나와 같으네요. 근데 목사님 25살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거 마음이 믿고 싶어 손들고 기도하고 술 담배 끊어지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새롭게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거 믿고 나도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저 잘 믿도록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눈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예. 마지막 기면 손을 번쩍 드세요. 예. 이제 기도를 할 때 손 드신 분 따라 하시고 이미 믿는 분들도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세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잘 가면 기적의 길을 계속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10분 정도가 손들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F 메이저 해주시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한 귀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재결단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정말 영원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린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께 올려드리는데 숫자나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축복해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